과거나 현재를 봐도 이 땅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너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이 땅의 많은 인종, 나라 가운데서 축복을 받은 민족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당연한 백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해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 곁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온갖 죄악과 세상의 탐욕적인 길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사회는 부패와 불의와 우상이 가득했고 병든 사회로 망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시고 그 땅에는 환난과 재난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신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징계 속에서 고통하며 헤매는 저들에게 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은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며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지만 너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상처를 싸매주고 너희를 낫게 해줄 것이고 죽어가는 너희를 다시 살려줄 것이며 비틀거리며 쓰러져가는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해라.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하나님 앞에 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받고 어려움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온갖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받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맞이해서 상처를 싸매주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싸매시고 도로 낫게 하시고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는 내 편이 되어주시겠다고 그리고 내가 능력으로 너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앙망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힘을 얻고 아픔과 상처의 고침을 받고 모든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프레드릭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자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일어설 때 인간은 가장 위대하고 영광된 삶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인생들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많은 상징적인 표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는 징계 속에 깨닫고 돌이키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벽빛과 늦은 비로 비유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과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새벽에 떠오르는 빛같이 어김없고 메마른 땅에 늦은 비와 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저녁을 지나며 성을 파수합니다. 이 파수꾼은 아침만 되면은 다른 사람하고 교대하기 때문에 아침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벽녘이었습니다. 먼덩이 훤히 트면서 저 멀리서 태양이 확 떠오를 때 그 태양을 보는 파수꾼의 그 마음에는 기쁨과 감격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아, 이제 내가 밤새 파수했던 것이 끝나고 내가 쉼이 있구나 할 때 이 파수꾼은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아침을 바라보며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곡식들이 늦은 비를 맞아야만이 열매를 맺는데 마지막에 늦은 비를 맞을 때 그 모든 이 땅의 식물들이 얼마나 시원함과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새벽빛과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를 부릅니다. 초청합니다.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받고 어려움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심판받아서 이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멸망밖에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호세아가 전합니다. 오라, 이제 우리가 살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갈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줄 것이고 낫게 해줄 것이고 그들의 생명을 다시 솟아오르게 만들어줄 것이고 저들의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새로움과 변화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와 모든 민족들이, 아니 우리 대한민국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살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간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마치 탕자가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을 가지고 인생에 성공하려고 했으나 그에게는 실패와 그에게는 오늘의 환경은 돼지를 치는 사육사로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오늘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가 먼 고향 땅의 하늘을 바라보며 내가 살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이 그에게 사는 길이었고 그가 모든 것을 환경을 공급받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날에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살아가던 방향을 돌려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아닌 세상에 초점을 맞춰 살아갔던 모든 초점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에 맞춰 살아가며 세상의 것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주님의 품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시고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린 그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우리의 삶의 회복과 변화와 역사와 영광이 바로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어디로부터 임하게 됩니까? 성경은 새벽빛과 늦은 비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요, 이 새벽비와 늦은 비는요 사람의 뜻이나 이 세상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하나님 뜻 아래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 새벽빛이고 늦은 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새벽빛과 늦은 비와 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의 판단이나 사람의 상식을 넘어서 그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태양을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어떤 크레인을 가지고 태양을 끌어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과학적인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 땅에 비를 내리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스키장에 가보니까 인공눈을 만들어 뿌리기는 합디다마는, 그러나 여름에 인공눈 만들어서 뿌린다고 해서 그게 스키장이 되겠습니까? 내리자마자 녹아버릴 텐데요. 여러분, 여기 태양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 땅에 늦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것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읍시다.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이나 조건에 따라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지혜로운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에 적절하게 알맞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다가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봅니다. 선교지를 갑니다. 가면 어디 가서 어디다 교회를 세우고 어디다 선교센터를 세우고 어떤 선교를 해야 될지 계획은 하고 가지만 막상 그곳에 가면은 환경과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계획과 모든 걸 초월해서 필요한 많은 선교비도 있습니다. 그때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물어다 주고,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라도 필요한 걸 채워주셔서 결국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의도와 목적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간증 고백하는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빛이 어두운 온 천지를 환하게 비춰줍니다. 늦은 비가 추수를 소망하는 식물들에게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인생의 어둠을 걷어내고 복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 새롭게 또 하나님 역사를 이루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방문했는데, 그 권사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 익산에서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아버지는 장로님 은퇴하셨고 어머니도 권사님 계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웠답니다. 교회가 부채가 많고 갚을 능력도 안 되고, 다른 교회가 합병할까, 또 어떻게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할까, 도무지 끝이 보이지를 않았답니다. 이때 할 일은 기도밖에 없는 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말씀하시기를, 오늘은 빚도 다 갚고 기도원도 세우고 또 옆에 교육관도 세우고, 그 교회는 교회가 돈이 남아서 20억이란 돈을 은행에다가 예치하고 기관마다 다 흑자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는 새벽마다 성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 좀 걸리는 분이 많죠. 여기 새벽마다 우리는 성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대목에 여기 걸리는 교인들이 많죠. 그래요. 여러분이요, 오늘의 어두움과 오늘의 모든 힘듦과 어려움을 걷어내고 새로움과 변화와 풍성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는 하늘 위로부터 나려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태양을 뜨게 만들고 사람이 어떻게 비가 오게 만들겠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본질을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넘침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빛과 늦은 비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태양이 뜹니다. 어느 날은요, 태양이 낮에 뜨고 어느 날은 새벽에 뜨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침에 뜰 때 말이 구름에 가리워지지만 그래도 온 천지는 환하게 빛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늦은 비가 내려서 온 지면을 적셔주는 것, 그리고 온 지면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결국에 새벽빛과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역사는 역시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태양이 뜨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늦은 비가 내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풍성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인내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세상에 많고 말하는 사람 중에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셨어요. 때가 되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실어 버리는 일이 결코 없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새벽빛과 늦은 비는 이 세상의 어떤 힘에 의해서 제약받지 않고 억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풍성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도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동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자넨 하나님이 살렸네 라고 하는 책의 저자입니다. 이분이 실미도 사건의 증언자입니다. 그는 실미도에서 훈련병을 관리하는 사병이었습니다. 근데 실미도에서 훈련병들이 반항을 하고 총들을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요. 관리자가 많이 죽었습니다. 이때 생존자는 6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양동수 장로님입니다. 양동수 장로님도 그 훈련병들이 쏘는 총에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훈련병이 총을 가지고 양동수 장로님 앞으로 오더랍니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총을 무조건 쏘는데 그 앞에 와서 이렇게 내려다보더랍니다. 그때 양동수 장로님이 문득 생각나길 성경에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께 연상하면서 다니엘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풀무불을 막아주신 하나님, 저 훈련병의 눈을 가리워 주옵소서 라고 순간 1초가 될지 2초가 될지 순간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훈련병은 양동수 장로님에 가까이 오더니 총 맞아서 피가 흘리는 거 보더니 아이고 죽었구만 하고 그냥 지나가더랍니다.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양 장로님은 이렇게 그 책에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당시 상처와 아픔도 신앙의 힘으로 이겨냈습니다. 이제 실미도에서 겪은 신앙의 체험을 널리 전하고 하나님을 크게 드러내는 일을 남은 인생을 통해서 바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의 글에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처럼 가장 필요한 때에, 예상치 못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의 백성을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이 모든 어려움을 몰아내게 만들어줍니다. 늦은 비가 열매를 기다린 식물에게 필요한 모든 수분을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임해 주셔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힘써 알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과거의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정도로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이상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시련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아버지께로 돌아온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적절한 때에 모든 필요한 것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돌아와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역사하심을 믿고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여러분, 무릎으로 살아가십시다. 깨어서 무릎으로 살 때 하나님이 적절한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요, 우리 때의 모든 게 안 이루어지면 답답해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년이면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거냐. 2년, 3년, 5년 기다렸습니다. 아무런 어떤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하잖아요. 사라도 실수하고 아브라함도 실수합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 했어요. 사라는요 또 실수해서 그 집에 몸종을 갖다가 아브라함에 주어서 아브라함 씨를 받게 했습니다.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확히 25년 지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이 벳살에 가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삭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 그가 잠깐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인생의 삶이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갈수록 어려워요. 남의 집에 종살이 하다가 좀 나와서 가정의 총무가 되는 듯 했더니 그만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갈수록 내리막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일으켜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급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좀 더 인내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십시다. 그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해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빛은 어둠 가운데 잠들어 있는 모든 만물을 깨우쳐주고 생명의 활력을 넘치는 하루를 알려줍니다. 늦은 비 역시 메마른 대지를 적시어서 모든 식물들을 솟아있게 만들어줍니다. 역시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늦은 비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는요, 병들고 파괴된 것을 치유해 줍니다. 건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게 만들어 줍니다. 모든 왜곡과 눌림으로 움츠려 있던 우리 삶을 회복시켜주고 의와 평강이 넘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프리세프 국제본부 창설자인 K. 아드라고 하는 목사는요, 결혼의 아픔의 상처를 가진 여자 목사님이셨어요.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그녀는 마침내 별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남편이 합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때 남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또 메시지가 왔어요. 당신 내 요구 안 들어주면 나 자살할는지도 몰라. 또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또 거절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자살하고 말았어요. 남편의 죽음 앞에서 심한 죄책감이 이 여성은 들었습니다. 방탕한 길을 걷게 되었어요. 인생의 저 밑바닥에서 온갖 죄악을 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으로부터 모든 상처가 싸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에 영적 치유라고 책을 쓰게 되었죠. 그 책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자살로 인해 상처받은 자신과 남편과 별거로 인해서 두 아들에게 준 상처, 그리고 그 이후에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고, 수많은 죄와 상처는 나 자신이
이렇게 안고 있는 힘듦이었으나 이런 나 자신의 상처가 주님을 만나보는 인해서 상처가 싸매지고 고침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그녀는 누가 고쳐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모든 상처의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상처도 그렇고 죄의 상처도 그렇고 삶의 상처도 그렇고 질병의 상처도 그렇고 모든 상처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서 싸매음을 받고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지치고 힘든 인생길에서 시련과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나를 감싸 주시고 나를 참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께 나오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거기에 모든 키워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지륵과 같고 영혼이 갇힌바된 것 같고 타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여러분의 목이 목마르고 여러분의 영혼이 목마르고 여러분의 삶이 목마른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 소생케 하시는 새벽빛과 같고 늦은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 중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지혜와 힘보다 더 위대하고 강력한 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과 은혜야말로 죄인을 거룩하게 만들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여러분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영원하고 복된 생명과 영광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합니다. 고난을 위해서 절망 중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깨어 있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525장 4절을 한번 다 같이 불러봅니다. 찬송가 525장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집으로 돌아오라. 모든 것이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 모든 것 풍성한 집을 나간 자요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 4절 다시 합니다. 돌아와 돌아와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며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그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으로 깨어 온갖 어려움과 세상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읍시다. 우리가 전혀 판단할 수 없는 영광된 차원에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믿음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어 그 백성의 삶을 하나님 복되게 만들어주고 영광스럽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에서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온 자를 하나님 품어주십니다. 어미달기 그 병을 날개에 품듯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어주었습니다. 그 아들의 옷에서는 돼지똥 냄새가 났습니다. 그의 온갖 더러움에 그 아들을 그냥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돌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백성을 위해 새벽빛과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사랑과 은혜로 예비한 것들을 여러분에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